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의 여정과 조금 시간의 차이나 혹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는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서 어디를 만나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이제 이런 데에 포커스 중심이 있다면, 신명기는 설교이다 보니까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을 따라서 약간의 순서의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저께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보면, 모세가 저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너는 그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 중간에 여러 있을 일들이 있을 법하지만, 이것이 설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싶어요. 이 4장 1절에서부터 원래 14절까지 말씀을 쭉 모세가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전제랄까, 어떤 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장이나 이후서부터는 십계명과 구체적인 율법, 계명들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라, 그 명령과 규례에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소리로 온통 가득 차고 세상의 소리로 온통 가득 찰 때 우리 스스로는 잘 못 알아차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과 여러 삶의 어떤 검진 같은 걸 해보게 되면, 건강 검진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연약해진 증거인 거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비춰보고 생각해 보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의지와 욕심대로 살 것이냐,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지없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날마다 주신 이유도,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유도, 물을 터쳐서라도, 반석을 터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이유도, 말씀대로 따라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거거든요. 그거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말씀하셔도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라, 살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 생각에는 모세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경험했던 모세만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다고 싶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 보았지 않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는 모세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만. 그가 그렇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준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무슨 말씀 붙잡고 살까요?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까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고면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십계명 앞에 이 4장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혹은 그 이후에 여러 율례와 율법들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모세가 이것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심을 설명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은 다시 한번 신명기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중심임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얻게 되는 방법은 전쟁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가 이 광야 생활에 주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도 능력도 무엇보다도 은혜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이 생기거든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주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붙잡게 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그 키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키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할 때마다 조율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명연주가들은 연주할 때마다 조율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연주하는 사람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연주해 놓은 걸로 의지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연주한 것대로 하고 대충 비슷하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때마다 연주하는, 다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서도 그렇게 날마다 조율해야 될 기준 한 가지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어긋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미묘하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뭔가 같이 소리를 냈을 때 뭔가 좀 불편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불협화음처럼 미묘하게 뭐가 달라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 혹은 자존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갖죠. 내가 주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는가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에 더 과몰입하는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더 과몰입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하루는 얼마나, 나의 시간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점점점 더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더 과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존감, 이런 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막 성적이 좋아야 하고 실력이 막 좋아야 하고 외모가 막 인정받고 이런 세상에서 나는 성적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실력도 좀 없는 것 같고 외모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안 좋다고 스스로 생각할수록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들 때문에 점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들, 아이돌들을 더 선호하고 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점점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머물러 있기보다 인터넷을 의지해서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걸 검색해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어떤 강사들이나 요즘은 그런 여러 지혜나 이런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워낙 많죠. 그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세상의 여러 일들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의 어떤 것에 있어서 마음이 시원할 만한 해답처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성경 인물들을 인도하셨는지 묵상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갈망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심리학의 어떤 끄트머리의 무슨 내용들과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나 삶을 이해할 때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고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전부 다 수학여행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다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경주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각각 회비도 내야 될 거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될 텐데 다 갑니다. 거기 아무리 좋은 천마총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첨성대가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이게 뭔 뜻이래? 인터넷 검색해보고 좋은 그냥 뭐 유적이구나 이 정도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서 셀카 찍으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곳에 그의 의미가 뭐고 이것이 생겼던 이유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전통과 문화적인 역사적인 유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장소에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SNS나 여러 듣는 것들도 좋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질문하고 따라가야겠다는 거예요. 말씀 디톡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대로 따라가 보자. 그대로 순종해 보자. 이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좀 떨고 보자. 그게 중심이에요. 고래나 거북이가 자기 몸에 이런 조개류, 어패류들이 이렇게 붙어요. 스스로 뛸 수가 없답니다. 엄청 고통스럽대요. 거북이들이 등딱지들이나 이런데 심지어 머리 같은 데에도 이런 고동들이 소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돌처럼 스스로 그걸 못 뛰어요. 그래서 죽음에도 이르게 된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뛸 수 없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그대로라도 붙잡고 싶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배경처럼 강조하시는 이야기를 붙잡고 싶어요. 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이 한 절 말씀이 제 심령과 마음에 퍽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너무도 간절한 기쁨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로운 민족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민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이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이 모세의 선포가,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먹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시간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히 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제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군 더더기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다 제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중심 행동과 순종과 적용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응답은, 우리가 아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의 응답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회복해도,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전부, 처음이자 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 있을 그러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지혜라는 자매를 참 귀하게 쓰시는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많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독일로 가서 카를로스 국립음대에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이올린이 점점 짐처럼 무거워지고 자신의 재능 부족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계속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우울감에,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답니다.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되지 않더래요. 어려서부터 천재란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 인정받으면서 콩쿠르나 이런 데 가서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자랐지만 정작 무너지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표현도 잘 안 되고, 어렸을 때는 너무 잘 됐다, 마치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 처음 믿음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기도하면서 잘 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나요? 왜 안 될까? 왜 기도 자체도 안 될까? 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안 될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왜 더 힘들까? 이런 위기들은 초신자들, 처음 신앙을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오는 슬럼프이고, 길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자주 오는 슬럼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모든 일을 하고 다 때려놓고 2008년에 어머니가 귀국시키고 그렇게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때 붙잡은 게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찬양하는 거. 특별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한 소절이 들려 이렇게 쭉 여러 악기들 상황을 인도하다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순간에 그 약속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로도 고백하고 연주로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새 힘을 얻고 받은 은혜를 직접 앨범으로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근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가장 바닥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엄청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노래 한 소절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서 괴롭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한 소절 하나가, 찬양 소절 하나가 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에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누리게 되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힘없어, 세상에서는 힘없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로는 예전보다 연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는 길에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것처럼 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힘없으시고 지치신 분도 아니실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자신감과 자존감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것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과 당당함과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눈을 감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운전할 때는 눈은 감을 수 없지만 마음의 눈을 감으시면서 주님을 찾는 시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 두 가지로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